오늘은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갈등과 고민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 뒤척이며 마음이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안한 예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늘 흔들릴까? 마치 깊은 산속의 나무가 아닌 얕은 뿌리를 가진 풀처럼 작은 바람에도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은 깨달음을 얻은 이의 마음이다. 흔들리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자의 마음이다. 즉,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우리가 아직 배우고 있고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어제의 마음은 오늘의 마음과 다르고 오늘의 마음은 내일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이 흐름을 막으려 할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마음을 붙잡고 고정하려는 순간 파도가 일어나고 우리는 더욱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을 때 그 마음은 이미 집착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아야 해. 이 마음이 작동하는 순간 상대의 말과 표정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은 출렁입니다. 미소를 지어주면 기뻐하고 무심한 반응을 보이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이렇듯 마음은 끊임없이 외부 상황에 반응하며 흔들립니다. 그러니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바라기보다는 흔들리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긴장 속에서 집중력을 잃을 때, 직장인이 상사의 한마디에 불안으로 하루를 망칠 때, 연인이 보낸 메시지의 작은 간격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순간에는 그것이 큰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 한마디에 불안할까? 나는 왜 사람들의 시선에 이렇게 흔들릴까? 이 질문은 우리를 성찰의 길로 이끕니다.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이는 지혜로운 자이다. 흔들림을 보는 자는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나는 참 약한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흔들림은 약함이 아닙니다. 흔들림은 살아있는 증거이며 마음이 여전히 깨어있다는 징표입니다. 바람이 전혀 없는 호수는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마음은 늘 변화하며 변화 속에서 성장합니다. 즉, 흔들리는 순간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 길목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는 마음을 대해야 할까요? 첫째,
흔들림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려라고 자책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둘째, 흔들림 속에서 숨을 고르십시오. 마음이 출렁일 때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그 출렁임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기초 수행인 관찰의 길입니다. 셋째, 흔들림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집착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그 흔들림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흔들린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림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과 두려움입니다. 집착은 이것은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한다는 마음이고, 두려움은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집착과 두려움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돈도 심지어 우리의 건강마저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요. 그 자체로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착이 더해지는 순간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이번에도 상사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어쩌지? 다른 동료보다 뒤처지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집착은 작은 말과 상황에도 크게 흔들리는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다가도 무심한 반응 하나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가래라 하셨습니다. 목마름처럼 끝없이 채우려 하지만 채울수록 더 목마른 상태. 집착은 우리를 결코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결핍과 불안을 낳습니다. 집착이 갖고 싶은 마음이라면 두려움은 잃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 재산이 줄어들까 불안해하고, 몸이 아플까 전전긍긍합니다. 이 두려움은 실제 상황보다 훨씬 크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그림자를 오늘의 마음 위에 들이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온갖 최악의 상황을 그려내며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파도의 본질입니다. 불교는 집착과 두려움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그 뿌리는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내 몸과 마음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거부하고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집착이 생기고 붙잡은 것을 잃을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즉, 집착과 두려움은 모두 무상을 인정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없애려고 억지로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집착하는 순간 지금 내 마음이 집착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지금 내 마음이 두려움 속에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집착과 두려움은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 파도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의 수행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욕망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열어도 끝없는 비교와 경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SNS 속에서 다른 사람의 화려한 모습은 우리의 집착을 자극하고 내가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은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은 보이는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웃음 뒤에는 눈물이 있고 누군가의 성공 뒤에는 고독이 있습니다. 집착과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는 붙잡을 수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저 빛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파도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무상을 받아들이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호흡으로 돌아오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의 숨결이 우리를 살립니다. 자비의 마음을 키우기. 집착과 두려움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옵니다. 내 것, 내 사람, 내 인생. 그러나 자비의 마음을 내면 그 좁은 나의 울타리가 넓어지고 집착과 두려움은 조금씩 녹아 없어집니다. 집착과 두려움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파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파도는 일어나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두려움이 일어나도 그 깊은 바탕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을 믿고 파도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렇다. 내 성격이 원래 이런가 보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르게 말합니다. 마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모든 움직임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연기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내가 본래 불안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의 환경, 관계, 말 한마디, 과거의 경험, 그 모든 조건이 모여서 불안이라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불씨와 바람과 기름이 함께 모여야 불이 붙듯이 우리의 마음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야만 어떤 감정이 생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가? 시험을 앞둔 학생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음은 집착 때문에 흔들립니다. 직장인은 타인의 평가와 비교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렇듯 모든 흔들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흔들림이 나라는 존재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이 모여서 잠시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기를 이해하면 우리는 두 가지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첫째, 내가 전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기의 눈으로 보면 내 삶은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사람, 시대와 사회, 심지어 작은 우연까지도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거나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 고통은 영원하다는 착각입니다. 연기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사라집니다. 오늘의 고통도 내일의 불안도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SNS에 올라온 친구의 성공 소식, 타인의 화려한 삶. 그것을 보며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 또한 연기의 결과입니다. 내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성공해야 한다는 관념, 내가 본 영상 속의 장면, 그리고 지금의 기분이 맞물려 비교라는 감정을 일으킨 것입니다. 즉, 그 감정은 진짜 나가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연기를 이해하면 비교와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아, 지금 이런 조건이 모여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도 연기의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탓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말과 태도만으로 내 마음이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내 과거의 상처, 내 자존심, 나의 기대, 그 모든 조건이 함께 얽혀서 지금의 감정을 만든 것입니다. 상대가 전부가 아니고 나도 전부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얽혀 만들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상대를 무조건 원망하지 않고 나 자신을 무조건 탓하지도 않게 됩니다. 연기의 지혜는 단순히 철학적 이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 내일 있을 발표 때문이구나.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아,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이구나. 원인을 알았다면 가능한 조건을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준비를 더 철저히 한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혹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조건 앞에서는 그저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 문장 속에 연기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나의 결함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조건이 만들어낸 파도일 뿐입니다. 연기의 지혜로 보면 파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도, 내 삶을 흔드는 상황도 그 자체로는 독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모두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들림은 단순한 감정의 변덕이 아닙니다.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업과 인연이라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상속자이다. 업은 그들의 근원이며 업은 그들의 보호자이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쉽게 불안해지고 화를 내는 이유, 혹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이유, 그 배경에는 단지 오늘 하루의 사건만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가 지어온 수많은 업의 씨앗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내 마음을 크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나는 쉽게 상처를 받지요.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쌓여온 경험, 기억, 업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은 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업은 언제나 인연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햇빛과 물, 토양과 계절이라는 조건을 만나야 비로소 싹을 틔우지요. 우리 마음의 흔들림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업의 씨앗이 있더라도 그것은 조건을 만나야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것은 단지 내 잘못도 타인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씨앗과 조건이 만나 일어난 인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자꾸 이런 일만 내게 일어날까? 이런 자책에서 벗어나 조금은 넓은 시선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행동, 태도가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자기 업의 상속자이며 인연의 흐름 속에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결국은 그의 업과 인연이 만들어낸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는 그저 그 조건 속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원망과 미움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물론 불쾌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는 집착에서 조금 벗어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해와 연민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과 인연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일까요? 다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어라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인연은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업이 또 다른 씨앗이 되어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흔들림도 과거의 업과 인연의 결과이지만 내가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또 다른 미래의 업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 안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했을 때 나는 크게 분노하며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을 되갚을 수도 있고 혹은 잠시 숨을 고르며 이 또한 업과 인연의 흐름이구나 하고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분노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고 혹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평화의 흐름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짓느냐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업과 인연의 가르침을 알면
자연스럽게 연민이 자라납니다. 나도 내 업과 인연의 산물이고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함께 인연 속을 살아가는 동행일 뿐입니다. 때로는 서로의 업이 부딪히며 고통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인연이 맞아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자라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업을 알아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업의 상속자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새로운 업을 지을 자유로운 존재이다. 타인도 자기 업과 인연 속에 있을 뿐 나는 그를 원망할 필요도 미워할 이유도 없다. 이 짧은 성찰이 내일의 흔들림을 조금은 덜 무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늘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기분이 좋을 땐 하늘을 날듯 들뜨고 기분이 나쁠 땐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언제나 양극단의 진짜 운동처럼 흔들리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두고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을 잡는 길입니다. 극단적인 고행에도 끝없는 쾌락에도 치우치지 않는 삶. 그것이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중심을 잡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잘 살펴보면 그 뿌리에는 늘 극단적인 생각이 자리합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 사람은 절대로 날 실망시키면 안 돼. 이 고통은 당장 사라져야만 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는 금세 불안해지고 흔들립니다. 조금의 실패가 곧 인생 전체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작은 실망이 곧 관계 전체의 붕괴처럼 다가옵니다. 극단의 생각은 마음을 흔드는 거센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을 잠재우는 길은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않는 중도의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를 오해합니다. 중도란 그저 중간만 하는 것, 적당히 타협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중도는 단순한 타협이 아닙니다. 중도는 언제나 상황에 맞는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강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멈추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도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맞는 길을 고요하게 찾아가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검은고의 줄에 비유하셨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긴장 속에서만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듯 우리의 마음도 중도의 균형 속에서만 평화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 속에서 중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충분히 쉬되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되 성과에 집착하지 않기. 관계 속에서는 진심을 나누되 상대를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기. 이처럼 중도의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 치우침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 그것이 곧 중도의 길입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더 극단으로 가버리기 쉽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끝까지 밀어붙이고 불안이 일어나면 끝없이 걱정에 빠지지요. 그럴 때 잠시 멈추어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가? 내가 분노에 치우쳤는지, 두려움에 치우쳤는지, 혹은 지나친 집착에 치우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중심으로 돌아오는 첫걸음이 됩니다. 중도의 길은 마치 대나무와도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리지만 꺾이지는 않습니다. 굳게 서 있으면서도 동시에 유연하게 움직이지요.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아 고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부러집니다. 중도는 고정이 아니라 유연한 균형입니다. 흔들림을 허용하면서도 그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실제로 불교 수행은 모두 이중도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호흡 명상도 그렇습니다. 호흡을 억지로 길게 만들지도 않고 너무 짧게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호흡을 지켜봅니다. 자비 명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만 사랑하지도 않고 타인만을 위해 자신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나와 타인을 함께 품는 균형의 연습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중도의 균형을 익혀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변하고 마음은 그 변화를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중도의 지혜를 배우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극단으로 휩쓸리지 않고 고요한 균형을 유지하는 힘. 그 힘이 바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의 정체를 살펴보고 집착과 두려움, 연기와 업, 그리고 중도의 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우리의 지혜는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맙니다. 마음의 평온은 단지 아는 것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순간에만 그 지혜가 실제로 열매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실천의 방법들을 차분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실천은 바로 호흡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고 상대의 말을 바꾸려 하며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그 단순한 사실에 마음을 머무르게 하십시오. 들숨이 들어올 때 들이쉰다. 날숨이 나갈 때 내쉰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짧은 호흡이면 짧은 대로, 긴 호흡이면 긴 대로,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몇 번의 호흡만 지켜보아도 마음의 거친 파도는 조금씩 잦아듭니다. 호흡 명상은 단순히 앉아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마다 알아차림을 불러오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씹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걸어갈 때는 발이 땅을 딛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말소리와 내 반응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마다 지금 여기를 의식하면 흔들림은 훨씬 덜 거세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그리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보라.
이 말씀이 곧 일상 속 알아차림의 핵심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흔들림의 순간 우리는 대개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을 원망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 두 가지 원망은 모두 마음을 더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타인에게로 확장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 단순한 문장을 반복할 때 마음은 점차 부드러워지고 흔들림은 연민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큰 수행이나 긴 명상만이 마음을 지키는 길은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마음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감사히 시작합니다. 하고 짧게 마음을 다짐하기.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호흡 3번 지켜보기. 점심 식사 전 음식이 눈앞에 놓인 것을 감사히 바라보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기.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그것은 강력한 마음의 토양이 되어 흔들림을 견뎌낼 힘을 길러줍니다.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대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는 먼저 상대의 말 끝까지 듣고 나서 반응하기. 비난을 들을 때는 곧장 방어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한 호흡 쉬기. 칭찬을 받을 때도 들뜨지 않고 고맙습니다 하고 담담히 받기. 이러한 태도들은 모두 중도의 실천이자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관계와 일 속에 휘둘리다 보니 마음이 쉬어갈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은 책도 휴대폰도 대화도 내려놓고 그저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마음이 회복하는 시간이고 흔들림 속에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실천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다 잡념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림을 하려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자비 명상을 하다가 분노가 솟구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호흡으로, 다시 알아차림으로, 다시 자비의 마음으로 돌아오기. 그 반복이 쌓여 마음은 조금씩 흔들림을 덜어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흔들린다는 주제를 붙잡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림 자체가 괴로움처럼 보였습니다.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고 일상에서 감정이 요동치며 대인관계에서 불안해지는 순간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끊임없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흔들린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꿈꿉니다. 나는 절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늘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집착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흔들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는 반응을 하고 있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그러니 흔들림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평온이란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동요도 없는 상태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진짜 평온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조차 품어낼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무너지지 않듯 흔들림이 온다고 내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바람과 함께 흔들릴 뿐,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이 단단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중도의 지혜이고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 뿌리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흔들리며 바람을 함께 통과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흔들림을 인정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흔들림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불안, 타인의 분노, 타인의 혼란을 비난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러나 나 역시 똑같이 흔들리는 존재임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처럼 자비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만큼 다른 이도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너와 나로 나누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볍게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수행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이렇게 속으로 은조려 보세요. 이 흔들림도 나의 일부다. 나는 흔들려도 괜찮다. 흔들림 속에서도 나의 뿌리는 단단하다. 오늘의 여정을 작은 개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람 불어 나무 흔들려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네. 마음 또한 그렇다. 흔들림 속에 평온이 있고 요동 속에 고요가 있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은 삶의 일부이며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깨닫고 더 깊은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평온이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